자, 오늘은 우리 가을 특별 저녁 부흥의 셋째 날을 맞이하면서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인생의 방해꾼은 기도로 맞서라. 인생의 방해꾼은 기도로 맞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4장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4장에 하게 되면은요. 인생도 그런 것처럼 이 느헤미야를 쭉 읽다 보게 되면은 꼭 일어날 일들이 꼭 일어나더라고요. 이 느헤미야 4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다 건축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순탄하게 그냥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방해꾼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고 나면은요,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순탄하지 않고요, 예수 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아세요? 꼭 환난과 시험과 위기와 어려움이 꼭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 느헤미야를 찾아 읽다 보면은요, 참 느헤미야의 그 모든 한 장 한 장 한 장마다 인생 같아요, 인생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 4장에서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시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다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손해보고 막 핍박을 받고 뭐 시댁 식구들에게 또 친정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건 이 땅 가운데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얘기하시죠.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할 거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주님도 얘기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허락할까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답습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얻으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부르냐면요, 다름의 법칙, 다름의 능력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똑같게 살아가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다른 것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에 없는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세상에 많은 돈, 권력, 힘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것, 교회만 갖고 있는 것,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 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도 보세요.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았거든요. 근데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은 거예요. 그럼 가인이 아벨 보면서 나도 예배를 저렇게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하나님 내 예배를 못 받아주는구나, 이렇게 마음먹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상은요 나의 예배가 거부당하고 이 사람 예배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왜 니만 잘났어? 가인이 나중에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이 교회가 성도들이요 어떻게 살기 원하시냐 아십니까?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다르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저 사람은 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른데, 저 사람은 뭔가 있어.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 시대의 진짜 위기는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 경제의 위기, 뭐 정치의 위기, 뭐 안보의 위기, 뭐 교육의 위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위기다, 저게 위기다, 저게 위기다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 살아감을 인해 가지고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시켜 놓지 않았는가? 위기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거든요. 위기 때 정말 하나님 사람이 아닌지 나타나요. 여러분, 코로나19 인해 가지고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까? 교회를 떠났잖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그렇게 나눈 건 아닌가? 정말 위기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내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어찌 보면은 그 위기 속에서 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떤 신앙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때, 아니 한국의 기독교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요,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막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자밥이 되고 막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사자밥 된 분 계세요? 뭐 어떤 분이 사자에 잡혔대. 어머, 그래? 난 호랑인데. 막 이런 분 없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다가 여러분 감옥 들어가면 여러분 주변에 없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즘에는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는 종교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관대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세상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세상을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적당히 타협해 보세요. 세상 살만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요, 그냥 뭐 나이스하게 믿을 수 있어요. 뭐 종교생활 하면서 세상 주는 거 먹어가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폼 잡고 나이스하게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수답게 살기를 주님은 지금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핍박받는 나라 가보세요. 중국 가보세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거긴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여러분요. 제가 일전에 지금은 중국을 제가 못 들어가서 참 안타까운데, 제가 10년 전만 해도 저는 무조건 중국을 들어갔다 왔거든요. 이 마지막 10년째에 그 복음 전하다가 이제 공안에 쫓겨가지고 제가 블랙리스트 돼가지고 중국을 지금 못 들어간 지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여러분, 중국 가보면요 가짜가 없어요, 가짜가. 목숨 내걸고 예배드렸어요. 저도 목숨 내걸고 공안에게 쫓겨갔어요. 목숨 내걸고 여러분 예배드립니다. 거긴 가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요 그저 미지근하게 세상에 그저 발을 딛고 살기 원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싱싱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신선한 과일이 있다 칩시다. 막 바나나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바나나가 옛날에는 귀했는데 뭐 지금도 귀한지 모르겠지만 바나나가 귀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입을 꽁꽁 싸매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나 먹어가지? 그러면 여러분 순교로우고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일 썩어요. 물론 바나나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일반 과일을 싱싱하게 보존하려면 어디 놔야 됩니까? 냉장고에 됩니다. 어떤 분은 냇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거는 옛날 사람이고요. 여러분, 과일을 싱싱하게 하려면 어디 놔야 돼요? 냉장고에 들어가야 과일이 싱싱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걸 원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싱싱해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싱싱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 가운데 지금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아픔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싱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싱싱해졌다면은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과정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과정이.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줄 때 같이 덩달아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게 하고 돈을 주고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낙심하게 해가지고 그 싱싱한 신앙을요 자꾸만 썩게 만드는 게 악한 마귀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 사장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지금 느헤미야가요 꿈을 가지고 아닥삭스 왕이 조소를 가지고 예루살렘 왔거든요. 다 무너진 거예요. 백성들에게 막 독려해가지고 우리 성벽 지읍시다 한참을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진다는 이 말을 듣고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방해꾼들이. 그 방해꾼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성벽을 짓는 것을 중단시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이 그 방해꾼들을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아니 하나님의 일인데 이거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에서 왔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제거해 두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방해꾼을 좀 막아줘야 성벽을 짓든 말든 성전에서 예배드리든 말 텐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상황을 신시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분명히 이런 일이 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제가요 이렇게 한번 이런 글귀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배 이야기인데요. 자, 배가 항구에 정박 중일 때는 아무런 위험도 없다. 하지만 배가 그러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디서 한 글귀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배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항구에 배를 가만히 놔두려고 배를 만든 거 아니시죠? 배의 목적은 뭡니까? 만들어 놓고 배는 바다에 띄우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배가 그냥 항구에 가만히 있으려고 배를 만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항해 중에 있구나. 항해 중에. 신앙의 항해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그 항구에 그냥 정박해 놓은 그런 그리스 사는 것이 아니라 거친 들판을, 거친 대양을요 항해 나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항해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항해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게 뭡니까? 큰 풍랑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나요. 아니, 항해를 안 했으면 안 만날 것인데 항해를 하는 바람에 만나는 그런 풍랑과 파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여러분 찬송가 373장 보면은요 그런 찬양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1절 가다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천국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순풍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은요 저 천국 가는 그때 순풍이 불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은 인생을 얘기합니다. 2절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바뀌어요. 2절 보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처음에는 순풍이 분 줄 알았어요. 근데 가봤더니 큰 물결이라니까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를 왜 믿었지? 내가 그냥 항구에 있을 걸 뭐하러 나왔지? 이렇게 그 풍랑을 보면서 좌절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찬양의 다음 가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더 빨리 간대요. 더 빨리 간대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항해를 멈추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 풍랑이 나를 더 빨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으로 기회로 삼으신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닥쳐오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박해를 오늘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모든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포기하거나 넘어지거나 후회하면서 그냥 항구에 있을 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뎌내며 이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 어떤 공격을 받을까? 어떤 악한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받을까? 제가 볼 때는요 그 몇 가지 공격받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요 기억하세요. 이런 공격 분명히 여러분 받을 겁니다. 악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괴롭힐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건 악한 마귀의 특징이에요. 악한 마귀 첫 번째 특징, 여러분은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그러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한다, 이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말씀을 돌아가서 이제 한번 이 악한 마귀의 그 특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만 봐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핸드북도 피시고요.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 그 1절에 그 산발랏 그 이란 사람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산발랏.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대요.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함을 듣고 크게 비웃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느헤미야를 읽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을 해요. 3차 귀환할 때 주인공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 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1차, 2차 이스라엘을 먼저 건너왔었어요. 근데 1차 때 건너온 사람이 누구냐면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몇몇을 데리고 1차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포로 귀환을 왔어요. 두 번째는 누가 왔냐면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했어요. 그때 에스라가 왔을 때 이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그 다음에 성전과 성벽을 이렇게 막 보수하려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왕에게 조소를 꾸밉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얘들 보니까 성전 짓고 성벽 지으면 당신들에게 이제 조공 안 바칩니다. 이 사람들 이거 지금 꾀를 부리고 있어요. 이렇게 산발랏이 이 조소를 아닥사스 왕에게 보내요. 느헤미야가 섬기는 아닥사스 왕에게. 아닥사스 왕이 이 산발의 조서를 딱 읽고, 아니 얘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아닥사스 왕이요 조소를 내립니다. 니네 성벽 짓지 마, 성전 짓지 마,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성전과 성벽이 중단돼 버린 상태였고, 그 중단된 성벽과 성벽은 또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그 허물어진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왔는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의 신임을 얻고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얘네 또 성벽 짓네? 그러면서 자기가 중단시켰던 이 일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1절 맞아 보면은 그들을 비웃어요. 비웃어. 니네가 또 짓는다고 막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그러면서 2절에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아이고 뭐 스스로 견고해지겠다고 제사 드린다고, 야 불탄 돌에 뭘 하겠다는 거야. 이 산발랏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비난하네요. 3절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럼 여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도비아라는 사람 나와요. 도비아.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성벽 지어도 뭐 할래? 아이고 그 돌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야. 뭐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분위기 아시겠죠?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우리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와가지고 아이고 저거 되겠어? 여우 올라가도 무너질 건데, 야 니네 흙더미에서 뭐 하냐 지금? 계속 조롱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자꾸 그런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사람들이 으쌰 성벽 지어보자 해보자 하는데 옆에서 하나 와가지고 아이 되겠어? 되겠어 그거?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우가 가도 무너질 건데 자꾸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그거 되겠냐는 말을 하니까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게 지금 더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가운데 벌어지는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꼭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합니다. 부정적으로요. 여러분 교회에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에다가 자꾸 그냥 되겠어? 할 수 있겠어? 아니 그 돈 내면서 무슨 선교를 가? 아니 교회가 뭐 돈이 남았어 그런 일을 해?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는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되겠어? 뭐하러 그런 돈을 써? 교회가 이래 되겠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요. 결국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그들이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딱 그 말 들은 겁니다. 이거 걔네들이 와서 우리의 일을 그치게 만든데, 이 말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케 되고 절망해서 이 성전 짓는 일이 젖어지게 되는 일을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의 모든 사역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말자는 거. 교회가 어떤 일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꿈꿀 때마다 하지 말자. 그거 왜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저 항구에 머물기만 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영적 군함인데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줘가지고 교회가 성도들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그냥 바다에 그냥 항구에 정박해 있는 그런 영적 군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단의 공격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갈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만약에 우리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면요, 이게 악한 마귀가 지금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느껴지겠지만, 악한 마귀는 요즘 그런 공격 안 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말로 공격해요. 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넣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있었으면은요, 있지 않았을 일들을 일어날 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선교를 나가잖아요. 여러분, 선교 나가보세요. 갔다 오고 나면은요, 이런 말 합니다. 갔더니만은 뭐 이게 안 됐고, 저 갔다 온 선교팀들끼리 어떨 때는요, 막 갔다 와가지고 막 불편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요, 보낸 교회 입장에는 그거 봐라, 뭐하러 가가지고 쓸데가 없이 가가지고 분열이나 다투고 사람끼리 싸우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음부터 선교를 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옮기면으로 인해 가지고 사단이 꿈꾸는 건 뭐예요? 결국 선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전략. 우리에게 제대로 된 걸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입술을요 부정하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 악한 말을 하고, 안 된다, 왜 그랬냐, 쓸데없는 일 하고 있다, 돈이 남아도냐, 선교 뭐하러 가서 그러냐, 안 갔으면 될 텐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나중에 언제 왔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박물관 교회가 됩니다. 박물관 교회. 제가 오늘 저녁 부흥회를 합니다. 목사님, 비도 오는데 또 무슨 놈의 부흥회를 한다고. 아니, 부흥회 한다고 부흥되면 다 부흥회 하게 해? 1년에 3번씩이나 무슨 우리를 그냥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을 부흥회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요즘에 제가 그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요즘에 영적 전쟁이라는 게 눈이 좀 보여요. 전에는 제가 좀 이게 그냥 제 생각인가 싶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기도하면은요,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라는 것이 제가요, 하나님부터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대의 악한 마귀가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구나.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 전쟁이 심하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곧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입을 틀어막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같은 단임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요? 저를만 넘어뜨리면 성도들의 양떼는 흩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요, 어떨 때는요, 제 자신이 정신 바짝 차리려고 합니다. 악한 마귀가 저를요, 마음속으로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꼭 토요일 저녁 때면은요, 설교 준비하는데 이상한 전화를 받게 해가지고 설교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로 영적으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 자꾸 여러 가지 일들을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혼미하게 만들고 자꾸 준비하지 않게 만들어 인해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냐 하십니까? 제가 한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제가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은 다음날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을 잘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제 안에 독이 품어 있으면 여러분에게 독이 나간다고. 여러분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부정적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걸 계속 저에게 공격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옛날에 그걸 잘 못 느꼈는데요, 제가 원래 초부터 약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악한 마귀의 공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제가 느껴지면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수 마귀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단 나를 흔든다 하더라도 주여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요동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내하고 버텨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요즘에요 정말 이를 악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악에게 지지 않기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악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마귀를 주여 내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요 요즘엔요 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우리 모든 것들이 시작되면서 원수 마귀들이 자꾸만 우리들을 공격할 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럴지 몰라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 꿈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좋은 말로 내뱉었다 하더라도 그 말이 악한 마귀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보세요 한번요. 자, 우리 자막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정탐꾼 이야기거든요. 자,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그 아낙 자손을 보면서 야, 걔네는 신장이 너무 커. 걔네가 우리 볼 때는 메뚜기야. 너도 메뚜기, 나도 메뚜기, 너도 메뚜기, 나도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그 10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전체 200만 사람들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진 겁니다. 우리 메뚜기야, 메뚜기, 메뚜기, 메뚜기. 여러분, 이 보세요. 10명의 이 부정적인 말이 200명 전체에게 파급 효과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울었어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그러면 하나님 뭡니까? 그냥 애굽에서 죽었을 그냥. 광야에서 죽었을 그냥. 내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되나? 내가 미쳤지. 내가 왜 나왔지? 후회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 한 말.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 한마디를 200만 원 전체를 지금 부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요. 그래? 내 말이 네가 말하는 건 내 말 그대로 내가 네게 할게. 그래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이 사건 때문에요.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들의 입술을 가지고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 와가지고 봉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봉사하면은요 여러분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아유 시간이 남나봐 하여튼간 아이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시간 남아서 봉사합니까? 그 말 들으면 이 말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시간이 남아서 봉사나? 나도 바쁜 사람인데 내가 무슨 할 일 없는 사람 보이네? 내가 이거 하나 봐라. 여러분 그 사람이 말 한마디에 그 봉사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일을 그만둡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사단이 이긴 거예요. 새 가지고 왔어요. 교회 봉사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 열심히 일하는 걸 칭찬해 줘야죠. 얘기합니다. 아유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뭘 이렇게 설치고 다녀? 그런 말 해보세요. 그 새 가족이 그래 1년도 안 됐는데 내가 뭘 설치냐? 교회 나온 지 오래된 네가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 안 해요. 일 안 해요. 누가 이긴 거예요? 사단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마음 먹고 찬양답니다. 나도 찬양대도 열심히 해야지. 할렐루야 찬양하되. 아이고 쟤는 노래도 못하면서 하여튼 쟤 때문에 하여튼 안 된다니까. 노래방 가서 연습 좀 해 너. 여러분 이 말 들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말 듣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자기가 신뢰가 안 난 말 들으면요 찬양하겠습니까? 평생 그 사람 찬양 안 합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사단이 이긴 거죠.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네 주제를 알아라. 네가 뭘 한다고 그러니? 자꾸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의 일을요 사역을 다 멈춰버립니다.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악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는 사람을 비웃고 오늘 보세요. 산발라서 비웃잖아요. 네 주제에 그거 한다고? 아이고 네가 직분자라고? 야 네가 직분자면 나는 그냥 하나님이다 야 막 이러면서 막
그거를 비웃고 조롱하고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부터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과장돼서 말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요, 여러분 본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뚱뚱한 사람 보고 뭐 뚱뚱한 여자 보고 어이 뚱보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여자 평생 그 말 듣고 여러분 자존심 상해 못 삽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좀 뚱뚱하더라도 여보 꼭 당신 뚱보 같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내들이 좀 옆으로 좀 이렇게 많이 넓어진다 해가지고 여보 좀 있으면 굴러다니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좀 이렇게 되시기 시작하면은 남편분들 얘기합니다. 여보 날로 건강해지는구려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이렇게 먹는구나 알고 이제 자제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몽둥이와 돌멩이로는 뼈를 부러뜨리지만요, 잘못된 말 한마디는 영혼을 죽입니다. 영혼을 죽여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할 일 뭔지 아십니까? 내 입술로 인해서 악한 마귀가 나로 인하여 부정적인 말을 쓰지 않도록 나 또한 주의해야 되지만 내가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신앙은요 건강하게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교회가요 한참 성장할 때 꼭 넘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악한 마귀의 말,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그거 되겠어? 해도 안 될 건데 그 뭐래? 그럼 교회는요 박물관 교회가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풍랑일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군함이 돼가지고요 저 대항을 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오늘 결단할 거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내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사 내가 사람을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악한 마귀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사람을 세워나가고 교회로 생활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 악한 마귀가 주는 이 방법이 이거예요. 이게 그 부정적인 생각.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성벽 재건하면서 악한 마귀에 이용당하면서 이들이 했던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심어준다.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요. 하나님이 결코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8절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이 8절 말씀은요 여러분이 아니라 세 번역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개역 한글로는 좀 번역이 좀 제가 볼 때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제가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갖고 왔거든요. 자, 세 번역으로 8절 말씀 통해서 어떤 두려움을 주는 건가 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보는 거예요. 지금 성벽을 짓는다 그러니까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랍의 사람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의합니다. 야, 우리 한번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번에 아주 혼쭐검을 내주자. 얘네가 다시는 성벽을 생각을 못하도록 우리 한번 해보자. 이 친구들이 모의라는 거예요. 모의. 그러니까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 성경 보면은 그냥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는데 이들의 말이 이 말 듣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두려움. 낙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마귀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공개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 항상 낙심하게 만들고 항상 절망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목적은요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어 두려움에 빠지고 패배의식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언제나 어떻게 하느냐, 그래 우리는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군대로 서지 못하고요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다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가 힘들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으로 똘똘 뭉치게 가지고 한 걸음도 못 나가게 만드는 것, 이게 악한 마귀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 악한 마귀의 궁극적인 이 두려움을 주는 이 목적,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두렵게 하는 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두려움, 여러분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살면서요, 목회자로 지내면서 저에게도 참 낙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단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참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그런 마음은 가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걸 했는데 내일 부흥회인데 성도들이 또 에이 가지 말지 뭐, 가봤자 뭐 뭔 일이 있나 뭐 안 죽게 돼도 병도 안 났더구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막 제 마음속에 아이고 내일 우리 목사님들이 끝나면 저한테 목사님 오늘 몇 명 왔어요? 몇 명 왔어요? 할 때마다 막 들을 때마다 두려워하니까요. 왜냐면은 저도 어떨 때 보면은 이 부흥회를 이렇게 여러분 제가 준비해 나갈 때마다 여러분 그 숫자에 제가요 어떨 때는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저는 사로잡히지 싶지 않은데 제 마음속에 거봐, 네가 실력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그렇게 준비해가면 되겠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 들으러 안 오지. 그런 마음을 제게 진짜 악한 마음을 확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저녁에 집에를 못 가요, 제가요. 뭐 여러분 사실 뭐 부흥회 끝나면 제가 앉기도 하면 한 10시 반 되더라고요. 10시 반. 그럼 제가 어떨 때는 한 12시까지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을까요? 막 혼자 어떨 때는 막 자책할 때가 있어요. 막. 근데 제가 그럴 때 정신 차려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악한 마음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 가을 부흥에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겠다고 오는 성도가 있는데 내가 사람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사람 많이 왔네? 내가 인기가 있나 보다. 역시 나는 말씀을 잘하나 봐. 결국 나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설교했는데 사람이 줄어들었다. 여러분 그 제가 볼 때는 이러더라고요. 제가 좀 하나님만 먼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변화된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 욕심에는요 제 욕심인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으게 하고 이거 부흥회 끝나갔더니 교회가 막 달라지고 그건 제 욕심이에요, 제 욕심.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요 느끼면서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요 숫자에 자유로워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유로워지려 하게 여러분. 그럴 때 제가 낙심감에 있을 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요. 저는 진짜 솔직히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요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주여 부족한 자에게 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더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제가 하는 게 아닌 걸 제가 느껴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힘이에요, 힘.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전 목회자로서는요 저에게 참 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요 기대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요. 그것이 악한 마귀로 인해 가지고 낙심과 두려움 속에 여러분 사로잡지 마시고요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요. 어떻게 이겨내는지 아십니까? 제가 제 마음에 이런 마음 들 때 제가 한 가지 문득 인물이 떠올랐어요. 성경 인물 중에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분 되게 힘들어요. 막 자기는 사도 바울인데 사람들이 그 사도권을 막 인정 안 합니다. 네가 진짜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에는 또 간질이 있었잖아요. 말씀 전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위대하게 됐을까? 제가요 제 마음이 낙심됐을 때, 제 마음이 힘들었을 때 이 바울을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 바울에게는 제게 없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절만 봐보세요. 자, 자막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봐보세요.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역으로 얘기하면요 직분을 받았지만 낙심할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자,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절입니다. 자, 8절 봅시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낙심 안 했을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 무릎을 딱 쳤어요. 이거였구나. 내가 왜 이렇게 낙심했지? 내가 왜 그 환경 보면서 숫자 보면서 사람들 반응 보면서 왜 내가 낙심했지? 제가 없는 거 저에게도 있지만 제가 잊혀졌던 게 있는 게 있었던 걸 제가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 이유를 성경에서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4장 7절이 그게 정답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세요 한번요. 자, 이거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라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보배를, 나는 질그릇이에요. 나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내 질그릇 안에 누가 있다고요?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 대신 예수님이 그 능력이 내게 있으니까 4장 8절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은 것은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제가 느꼈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워요. 숫자 몇 명 아는 것 때문에 제가 질그릇에서 깨지기 쉽고, 뭐 성도들의 반응 보면서 저는 질그릇에서 깨지기 쉬운데,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걸 믿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능력이 오늘 여러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종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지금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 지금 많은 백성들이,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있을 그때에, 자, 이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오늘 이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도 분명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죠? 두렵죠? 여러분 지금 두렵죠? 아니, 척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여러분요. 맨날 두려워서 기도력 보면 죽겠네 뭐 기도력 맨날 죽겠대.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요? 느헤미야가 이걸 극복한 길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기도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라 하더라. 아멘. 비아냥 그랬잖아요. 도비아도 산발락도 비아냥 그랬어요. 이 말 듣고 느헤미야의 다음 4절이 중요합니다. 자, 4절 말씀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4절과 앞에 밑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내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휘어잡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원수 마귀들은 이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공격할 때는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능력이,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아유, 뭐 노래도 못하면서 찬양대 하고 있네, 이렇게 할 때는요, 여러분이 말을 그럽니다. 네,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찬양대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선한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요, 악한 자는 악한 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 그 뒤에는 악한 마귀 여러분을 넘어뜨릴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래 한번 맞짱 떠볼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 마귀를 물리칠 것이며 우리 악한 대적을 물리칠 것이며 우리 인생 삶을요,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두려움이 떨게 만들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큰일일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날 올 때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맙시다.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하게 준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위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며 나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울산을 새롭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 열방을 새롭게 만드는데 저 여러분이 쓰임받는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